따라합시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가정에서 일을 하시고 3년 6개월 동안 제자를 선택하시고 가르치신 후에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입성한 이 장면은 사실은 죽으러 가는 길이죠. 죽으러 가는 길이에요. 자신의 몸이 만신창이가 돼서 찢어지고요. 그다음에 십자가를 져야 되고 가시면류관을 써야 되고요. 또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비웃음을 당하고 또 자신의 살아왔던 인생을 다 부인받아야 되는 그런 고통의 시간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것은 사실 죽으러 가는 길이죠.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왕으로서의 존재 자체를 부인받는 거죠. 거부받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의 시간이겠어요. 근데 거꾸로 죄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것은 마지막 구원 사역을 완성하는 영광의 길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죄 많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천국을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이 죽어야 돼요. 그런 축복의 통로를 만들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 인류의 모든 저주와 죄악을 다 감당하셨지요. 에덴 동산 이후에 우리 인간에게는 뭐예요? 저주가 찾아왔어요. 그 저주를 갖다가 예수님이 한 방에 해결했는데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죠. 그리고 인생의 가난과 아픔과 병과 고난들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지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뭘 타고 갔느냐? 걸어 올라간 것도 아니고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게 돼요.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함께 우리가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말 대신 나귀를 탔을까? 첫째는 구약 선지자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예요. 4절과 5절 우리가 읽었는데 4절 보니까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했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했다는 거예요. 5절을 보니까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이 말씀이 어디 나오냐 하면은 스가랴서 9장에 나와요. 스가랴 선지자가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예루살렘에 입성하느냐 마지막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는 공의롭고 구원을 베풀고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나니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그 구약에 나왔던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해요. 이 성경을 보게 되면 구약은 문제를 제시하면 신약은 문제를 해결을 해요. 성경은 보면 다 아구가 맞아요. 성경 해석의 가장 좋은 해석은 뭐냐면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돼요? 읽어야 되겠지요. 또 풀리지 않으면 이것이 왜 풀리지 않는가 읽으면서, 또 구약에서 안 풀리면 신약을 보고 신약에서 구약을 보면서 서로 악의를 맞춰가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이 좀 더 선명해지지요.
근데 무엇보다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삶의 전체의 어떤 한 방향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내 스스로 할 수 없고 내가 듣는 대로 심판하노라. 또 내가 나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냐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했다. 예수님은 자신의 스스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뜻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인생의 길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말 타고 입성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것도 큰 다자란 나귀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했느냐? 구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실천하기 위해서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 오늘날 이제 이성이 너무 발달해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너무 이렇게 팽배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공동체 중심이 아니라 자기가 중요해요. 그래서 나가 중요합니다. 나의 기분이 중요하고요. 나의 감정 상태가 중요하고요. 나의 욕구가 중요하고요. 나의 이익이 중요하고요. 나의 마음 상태가 중요하고요. 나의 가치가 중요하고 나의 뜻이 중요하고 나의 비전이 중요하고 다 주어가 뭐예요? 나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주어가 나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품고 있는 이상이 무엇인가? 다 하나님에게 맞춰져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주어를 좀 바꾸는 훈련을 좀 잘해야 돼요. 이 나라는 것에 집착하게 되면 결국 이기주의로 전락하고 공동체가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나를 벗어나서 너를 선택하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야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과 어울려 살면서 우리가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요즘 보면은 자녀들 양육할 때 내 자녀만 중요하죠. 내 자녀가 잘못해도 다른 친구한테 맞았다, 아니면 선생님들에게 혼났다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일단 기분 나쁜 거예요. 그리고 뭔가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교육 현장이 다 무너져 버리죠. 나에서 좀 벗어나야 돼요. 우리라는 공동체. 그러니까 주어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 주어가 나를 버리고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어로 선택하게 되면 그 다음에 공동체가 보이고 우리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다. 왜 나귀를 타고 입성했느냐? 두 번째는 예수님은 정복자가 아니라는 거죠. 정복자가 아니라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 말을 타지 않고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했다. 이 말이 참 중요해요. 왜? 말은 군사용이에요. 말은 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권세가 있는 사람은 말을 화려하게 치장을 합니다. 그래서 화려하게 치장한 것을 보고 그 사람의 명예와 직위를 판가름하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입성을 했는데 다 자란 나귀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해요. 나귀 새끼 정도는 누가 타요? 어린애들이 놀잇감으로 타는 거겠죠. 나귀는 평화를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본질을 좀 보게 돼요.
예수님은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했는가? 하필이면 또 새끼인가? 예수님은 항상 낮은 자리를 찾아가셨어요. 연약한 사람들을 친구로 삼으셨고요. 죄인들을 예수님은 끌어안았어요. 여기에 오늘날 우리 공동체가 가야 될 진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 믿고 나서 좁은 길을 걸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화목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누군가 낮아져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로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는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낮아지지 않고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만 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공동체는 항상 갈등과 다툼과 이기적인 모습으로 가득 차겠지요. 그래서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뭐예요? 낮아지는 훈련이에요. 할렐루야. 간단해요. 교회 생활 복잡한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복잡한 게 아니에요. 낮아지는 훈련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참 낮아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세상과 다리를 놓을 수가 있어요. 교회가 높아지게 되면 세상과 담을 쌓게 돼요. 그럼 교회의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잡전자가 높아져 가고 있다. 그러면 그건 문제예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말씀을 보고 예수님의 삶을 보니까 점점 내 마음이 겸손해지고 낮아져서 점점 그 뜻대로 살고 있다. 그 사람은 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목사는 왜 하나님 목사를 부르셨느냐? 가장 낮아지라고 부른 거예요. 대접받고 화려하게 자신의 인생을 꽃피우라고 세우는 게 아니라요. 목사는 낮아지라고. 가장 낮은 모습에서 살아가라고 목사를 세운 거고요. 왜 중직자를 세웠어요? 낮아지라고 세웠을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들은 같이 있다 보니까 서로 싸워요. 싸우는 이유가 뭐냐면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인사청탁을 해요. 주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내 아들을 당신의 좌우편에 세워달라. 인사청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2명의 공동체 속에서, 제자 공동체 속에 싸움이 일어나요. 갈등이 일어나요. 원성이 일어나요. 분노가 일어납니다. 높아지려고 하면 공동체는 어떻게 돼요? 파괴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이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처럼 그냥 낮아지면 되는 거예요. 가정도 높아지면 싸우는 거예요. 낮아지면 싸울 게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당시 1세기 슈퍼스타 아닙니까? 왜? 다니는 곳곳마다 말씀의 권세가 있어요. 사람들이 말씀으로 일어나고요. 변화받고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중풍병자가 고침받고요. 안진병이가 일어나고요. 눈먼 사람이 눈을 뜨고요.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는 역사.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요. 슈퍼스타지요. 근데 한 번 정도는 예수님이 마지막 가는 길에 뽐내고 싶잖아요. 옷도 근사하게 입고 말도 멋있게 대장군처럼 왕처럼 치장을 해서 정말 존경받으면서 마지막 한 번은 그렇게 올라가고 싶잖아요. 사람의 욕망 자체가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지막 가시는 길 속에서도 자신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사명의 길은 말을 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사명의 길은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은 화려하지만 나귀 새끼는 초라합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을 통해서 다시 좀 본질을 좀 회복하자. 근데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뭐냐? 낮아지자는 거죠. 내 마음이 높아져 봐요. 언성이 올라와요.
내 마음이 교만해지게 되면 사람을 우습게 봐요. 깔보기 시작을 해요. 내 마음이 말씀으로, 성령님으로,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면 가정이 조용해지고 내 삶이 평안해지고요. 교회 공동체가 평안해지고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일터가 생기가 돋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빌려오라고 그래요. 나귀 새끼를 빌려오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우리 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에게 말하는데, 야,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맞은편 마을로 가게 되면 나귀 새끼가 있다. 곱비, 메인 나귀 새끼가 있는데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근데 누가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낼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삶의 지혜를 좀 배우게 돼요. 만약에 예수님이 말을 했어. 나귀 새끼 주인한테. 나귀 새끼가 안 줘. 제자들이 갔는데 우리 주님이 쓰시겠다고 합니다. 끌고 못 끌고 가. 왜 내 재산을 누가 함부로 갖고 가냐.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나귀 새끼 주인이 아무 말 하지 않고 나귀 새끼를 내어주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서 우리는 신학의 원리를 좀 배워야 되겠다. 우리는 이 생명이라는 것, 또 내 시간이라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라는 것, 또 내가 가지고 있는 학문이라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지성이라는 것, 또 내가 소유하고 있는 가족, 일터, 이것이 사실 내 것이 아니에요. 보면 다 내 것인 것 같아. 근데 뒤돌아보면 하나도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잠시 우리에게 맡겨준 거예요. 근데 이 맡겨준 걸 갖다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잠시 맡겨준 은혜의 선물을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어떻게 돼요? 주여 그렇게 하십시오. 그럴 때 뭐가 나타나요? 믿음의 역사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사야는 이 정치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정치가였어요. 또 당시 우시야 왕의 왕족이었습니다. 그 우시야 왕으로부터 그가 보호를 받고 정치적 후견인 역할을 우시야 왕이 했어요. 근데 우시야 왕이 죽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왕궁에서 자기 정치적인 이런 끈앞풀이 끊어지잖아요. 근데 의지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자신의 미래가 없어요. 왕이 죽으니까 이제 밀려나야 돼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고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럴 때 이사야가 반응을 합니다.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정치적 야망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가 즉시 응답을 했어요. 그래서 그의 인생이 이제부터 왜 대예언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선지자가. 그 순간의 선택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선지자로 바뀌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지요. 이렇게 타이밍이 참 중요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타이밍을 잘 맞춰야 돼요. 그래야지만 인생 가운데 믿음의 살아있는 역사가 흘러가게 됩니다. 주님께서 야 너의 모든 걸 내가 쓰고 싶다. 그럴 때 주님 잠깐만요. 아직 내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고요. 내 인생이 정리되지 않았고요. 자꾸 무엇인가 변명이 많아지고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토가 많아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머뭇머뭇거리다 보면 회색지대의 신앙인이 되고 말아요. 내가 너의 시간을 좀 쓰고 싶은데, 내가 너의 물질을 쓰고 싶은데, 내가 너의 재능을 쓰고 싶은데, 지금 당장 쓰고 싶은데 우리는 어때요? 나나 여러분들이나 주님 지금 아니고요. 조금 더 있다가, 조금 더 마음의 여유를 찾고 나서, 조금 더 정신적 안정을 누리고 나서, 조금 더 갖추고 나서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때라는 것은 그때죠. 먼 훗날은 내 때가 아니요. 우리가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 돼요. 모든 것이 다 때가 있어요. 때가 지나면 더 이상 더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때 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좀 1년은 지나고 10년 지나고 나면 더 이상 그 사람이 필요 없어. 왜? 더 많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를 메꾸니까 금방. 그 자리, 그 시간, 그때 즉시 그 사람이 필요한 거지. 그럴 때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그 자리가 부유함의 자리고 그 자리가 믿음의 역사를 창조하는 자리가 되게 되지요. 우리가 남편과 아내가 함께 살아가요. 내가 나이 먹어서 다 애들 키워놓고 그 다음에 은퇴 후에 내가 다 잘해주겠다. 그 남편이 살아있을지 아내가 죽어있을지 어떻게 알아? 그래 안 그래요?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인 거예요. 사명은 지금이에요. 그래서 현재 진영입니다. 지금. 현재를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꽃피우게 돼요. 어린 사무엘이 잠을 자고 있어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어려요. 그런데 꿈속에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니까 어떻게 돼요? 사무엘 뻘떡 일어나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어디를 찾아가요? 엘리 제사장 앞에서 찾아갑니다. 근데 봤더니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부르셨습니까? 아니야, 너 안 불렀어. 또 자는데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러요. 뻘떡 일어나서 어린애가 또 엘리 제사장 가요. 3번이나 반복해요. 아, 엘리 제사장이 깨닫는 거야. 야,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것 같다. 다시 하나님을 부르실 때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라. 하나님이 불러요. 어린 사무엘이 말합니다.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그 어린 아이에게 뭐예요? 엘리 제사장의 집안이 타락해서 심판할 것이다 이야기하고 내가 너를 이스라엘 리더로 세우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순간의 타이밍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좌우해버려요.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그 즉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이 평범한 신앙인과 비범한 신앙인과의 차이점이 있어요. 이런 작은 차이로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이 작은 차이가 비범한 신앙인이 되느냐, 탁월한 신앙인이 되느냐, 그런 평범한 회색지대의 신앙인을 만드느냐, 그 작은 차이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큰 것을 가지고 인생이 바뀐다. 절대로 안 그래요. 작은 것 하나가 그의 인생을 바꿔놔요. 신앙은 이렇게 타이밍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실 때에 또 공동체가 필요로 할 때에 그 요구 앞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내 것을 내어놓고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인생 가운데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나라와 민족이 필요할 때 어떻게 돼요? 도망가면 안 돼요. 무슨 거예요? 나라와 민족이 필요할 때 자기 자신을 드려야 돼요. 지금 회사가 나를 필요로 한다? 계산해 보니까 아니야. 그리고 약삭과를 행동을 하고 그건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인생이 세워지지 않아요. 항상
교회도요, 그 순간의 타이밍이 그때 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필요하지, 좀 지나면 그 자리를 누군가 또 대신을 해요. 왜?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지 않으면 신앙의 타이밍을 우리가 못 맞춥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영적인 타이밍을 참 잘 맞추고 살아갔어요. 베드로는 어부였잖아요. 그냥 어부로서 살다가 어느 날 봤더니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빈배로 오는데 오른쪽에 그물 던져라. 아니 어떻게 그물 던질 시간이 아닌 거예요. 근데 말씀에 의지해서 할 수 없이 더 내렸어. 그랬더니 고기가 그물이 찢어지고 잡힌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럴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잖아요. 너는 이제부터는 사람 나는 어부가 되리라. 그 말씀 하나 붙들고 어떻게 돼? 베드로가 그물과 배를 그 즉시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잖아요. 그 즉각적인 타이밍, 그 순간의 타이밍 앞에 그가 순종했을 때 뭐가 됐어요? 한 어부에서 위대한 지도자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고민이 많은 사람은 헌신하지 못합니다. 자기 생각이 너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기 어려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해요. 성경의 사람들을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면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헌신하고 자신의 전 생명을 다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나라가 세대를 거쳐 지금까지 흘러가고 있어요. 만약에 베드로가 그 순간의 타이밍을 놓쳤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그의 인생은 갈릴리 바닷가에 살다가 끝났을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장모님도 있고 아내도 있고 또 자식들도 있는데 다 물어봐야 됩니다. 생활비도 필요하고요. 또 혹시 내가 빚도 있고요. 복잡하게 생각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는 일생 동안 갈릴리 호숫가에서 어부만 하다가 끝나는 인생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자신의 가족에 있는 모든 짐덩어리들이 있지만 다 내려놓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그가 순종하고 달려갔을 때에 그 위대한 사도로 그가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을 읽었어요. 신약의 첫 복음서가 마태복음이에요. 그 마태복음은 누가 썼느냐? 마태가 썼어요. 누구에게? 이스라엘 유대 공동체에게 쓴 편지죠. 글이죠. 교육시키기 위해서. 근데 이 마태가 직업이 뭐냐? 세리마태예요. 그래서 그 이름 앞엔 세리마태라고 항상 이야기를 해요. 세리는 뭐예요? 세관 업무를 했던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세관 일을 하고 있는 마태의 그 직장에 찾아가서 한마디 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 한마디에 자신의 전존재를 던져요. 그리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요. 예수님이 제자가 돼요. 이 세리마태는 지식이 있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지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즉각적인 순종이 없었다면 지성과 지식은 그냥 허물어졌겠지만 그 예수님 앞에 즉각적인 순종을 통해서 그의 지식과 지성이 쓰임받아서 마태복음에 보면 거룩한 유산을 남겨놓게 된 거지요. 할렐루야. 이 작은 차이가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때의 법칙이 있잖아요. 때. 범사의 기한이 있고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때는 지금 당장 하나님이 부르심 앞에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그 사명에는 항상 때가 존재를 해요. 그 때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예루살렘을 입성을 할 때요. 무리들이 좌우에서 옷을 깔고요. 자기 옷을 깔고
그 다음에 어떻게 나무를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흔들며 환영을 해요. 뭘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9절에 보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 호산나라는 뜻이 뭐예요? 구원하리로다. 구원하리로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가 왜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길가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루살렘 입성하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거예요. 알고 환영했는지 모르고 환영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들이 외침은 정확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이 종려주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활절 전주일.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같으면 소나무를 들고 했겠지. 사랑하는 여러분들, 1세기 군중들이 외쳤던 이 소리가 오늘 우리들도 외쳐야 되는 거예요. 구원자, 다윗의 자손을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되고요. 그분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요, 나의 유일한 왕인 것을 고백해야 돼요. 할렐루야. 네.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민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바울 사도가 일생 동안 고백했던 고백이 뭡니까? 복음을 외쳤어요. 복음의 핵심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외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의 언어 속에 날마다 주님을 외치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아름다운 순례자의 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